오늘은 성경의 지식, 성경상의 지식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4장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장면이신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뭐를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일이 너무 중요함을 아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반복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구약이 달빛이면 신약은 햇빛 같은 햇빛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2장이 무슨 장이에요? 뭐가 탄생하는 장이죠?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장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남은 자손의 이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 뭡니까? 창세기 몇 장 같은 장이 뭐예요? 창세기 같은. 창세기 남은 자는 그 있지만 3장에도 있지만 같은 12장 창세기 12장에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 다는?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마지막 남은 자손. 그게 남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진 백성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그 뿌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시록 12장에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그 발에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어요. 달이. 그래서 참된 교회인 이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죠. 참된 교회인 이 여자는 희미한 달빛을 기초 삼아 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상징했다고요? 한 여자가 있는데 몸은 뭐를 비추고 햇빛이 비춰 있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달빛을 발에는 달이 있다는 얘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참된 교회는 여자는 희미한 달빛을 기초 삼아서 신앙을 유지해왔고 그 달빛은 이제 더 큰 광명인 햇빛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내려오실 때 있잖아요. 태양을 가리키면서 그 빛이 성전을 금빛을 금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을 비출 때 태양이 성전을 비칠 때 반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태양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해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떠나서는 이게 살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식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지식이 많은 게입니까? 예. 근데 그 지식이 단순한 지식일 뿐 품성과 관계가 없다면 그 지식은 어떻게 돼요? 자신을 멸망케 하는 지식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 대표적인 존재가 루스벨입니다. 루스벨. 예수님 옆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것처럼 루스벨처럼 모든 지식을 가진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지식이 자신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쓴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그랬냐면 화해 부인이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원하지 않고 뭐는 원했다? 그 능력만은 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비 교회에서 그리고 스스로 자칭 재림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뭐만을 추구해요? 능력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뭡니까? 자기 하에 두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네. 그런데 그 지식은 즉 지식이 품성과 같이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식이 뭐예요? 뭐와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요? 품성과 같이 달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뒤처져 버리면 특별히 이 뭡니까? 품성이 뒤처져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잘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버립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교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못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못 고쳐. 무서운 것이죠. 예. 그래서 사단이 교만의 원조죠. 사단은 교만의 원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품성과 같이 뛰어야 되는데 교만만 키운 것입니다. 자, 호세 4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호세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예. 그건 다 아시잖아. 그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크면 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몸보다 머리가 더 큰 사람을 무슨 수라고 그래요? 가분수. 그러니까 가분수는 뒤뚱뒤뚱되는 것입니다. 뒤뚱뒤뚱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크니까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만약에 지식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신학 박사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박사 학위를 딴 사람들 신학 박사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은 그냥 구원받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왜요? 우리는 한글로 보지만 그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잖아요. 자기 나라 말이니까. 확실한 뜻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런데 아시는 대로 구약 그리고 신약 때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그 지식이 품성과 연결이 안 되어 버렸어요. 메시아는 기다렸는데 이게 안 따라온 거예요. 아는 것은 있었는데 머리가 크니까. 결국 예수님을 그것으로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은 있었으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연결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요. 꼬투리를 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면, 품성이 안 되면 그것으로 품성으로 할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누가복음 22장 잠깐 빨리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 때는 더욱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정토 학원을 읽어보세요. 예언의 시는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모든 한 사람도 뭐예요? 이 환난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성경으로 외에는 사단의 그 속임수를 이겨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뭐 해서요? 열어서 아니면 닫혀서? 마음을 열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먼저 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특별히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뭐 할 거? 죽일 거 연구한다고 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일 거?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의 구원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라도 사두개인들이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까? 그분들을? 사랑했죠. 그죠? 그분을 너무너무 극도로 싫어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품성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이 연구한 게 뭐였어요? 어찌하든지,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원은 다 이걸로 결정나요. 품성으로 결정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열매란 게 다 그거예요. 열매가 나거나 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우시고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죽일 연구를 하냐고요.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그 지식인들이, 랍비라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율법사들이에요, 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모였다면 수군대고 모였다면 욕하고 품성이 사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의 지식이 있었으나 그 지식으로 품성과 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영접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재림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림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초림교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무슨 교인이고? 재림교인이고요. 그렇죠? 같아요, 그죠? 재림교인. 초림교인, 재림교인.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2절까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자, 이건 우상에 관련된 것을 이제 설명했지만, 자, 지식은 뭐 하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뭐를 한다? 덕을 세우나니. 그렇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뭐 하는 줄로 생각하면,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뭡니까? 뭐를 안다 했을 때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영원토록 배워요? 예, 영원토록 배워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그 겸손이에요. 근데 안다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쳐요.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별로 없어. 모른다고 하면 나중에 찬스라도 주어지는데, 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만은 고칠 수도 없대. 하나님도 못 고친대. 그래서 성경적 지식의 교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고 천사가 루스벨이었습니다. 루스벨. 그래서 여러분, 성경상 지식은 성경의 장을 알고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재림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인들이 많아요. 근데 모태신앙인데 많은 분들 중에 뭐냐면 스토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 안 그래요? 만화를 막 어려서부터 다 봤어. 만화식으로도 보고 동화책으로도 보고 전부 다 뭡니까? 다 그런 이야기니까. 뭐 삼손 얘기, 뭔 얘기, 다윗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성경 절과 장을 알고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아느냐가. 그 사랑을 알면 은혜가 임합니까? 사랑을 알면.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은혜가 감사해요? 예, 사랑을 깨달으면 사람이 뭡니까?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람이 변화돼요. 부드럽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는 나의 죄를 부끄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때 사람이 깨닫고 회개케 해요.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본문의 말씀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은 뭐냐면 아는 것과 관련돼 있어. 이건 단순한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그런 지식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그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그 구원자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붙잡아요. 유일한 구원자를 그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안 보셔도 돼요.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까지 생명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죠?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을 만난 적이 있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체험신앙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우리 성철이도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터치가 마음속에 진실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화입부인 자녀도 있잖아요. 선지자인 자녀도 40살 때나 침례받았어요. 늦게 받았어요. 그도 시련이 많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진하게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선지자였고 할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정작 자기 자식은 쉽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그랬습니까? 사무엘도 그랬고요. 엘리도 그랬습니다. 자식 농사는 제대로 못 졌어. 다.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보면 가인도 그런 거예요. 그죠? 아담이 아들을 교육을 못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아가 성장하면 이 자아를 아버지가 어떻게 컨트롤 못해요. 그렇습니까? 예, 자신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나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있고 없고 그런 건 뭐냐면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철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예. 철이 들었다. 그게 뭐냐면 성경상 어른이에요. 성경에 어른이 나오고 아이가 나오죠. 어른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많이 알아지면 그때 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게 돼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제가 나이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의 인간의 나이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에 7절에 다 읽지 않고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뭐와 함께요?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난로나 물에 뭡니까? 물에 삶아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원래는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살코기 먹는 사람은 안 좋아요. 성경 문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유월절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 여러분, 이 유월절 양을 개인의 뭘로 잡은 거예요? 자, 내가 양을 왜 잡아요?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 이 양은 뭡니까? 하나의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주가 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을 잡고 피를 받아요. 그리고 뿌려요. 그리고 살라요. 그리고 성소로 가지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단 말이죠. 옛날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자, 옛날은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그 문에 바르면은 그 집안은 뭡니까?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으로 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뭐냐면 이 문설주가 어디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두드려요. 그러면 내 몸이 하나의 뭡니까? 문도 되고, 그죠? 집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하시려고 하는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다 뭐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발라요.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 영혼의 구원에는 무한한 희생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이 됐고 하나님이 죽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 피가 내게 발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르는 일을 매일 하십니까? 이 문설주에 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매일 하나님과 생각하세요? 그분이 나의 구원,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속죄 죄물 되심을 제가 믿나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언의 시를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속죄 제물로 믿게 될 때 용서가 주어진다 했어요.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피가 내 문설주, 내 심령에 매일 발라진다는 그 사실이 희생제물임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믿느냐? 베드로야, 유다야, 마태야, 누가야? 네가 믿느냐? 그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죠. 무한한 희생이 치러졌다는 것, 문설주에 피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구원자를 믿는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행위입니까? 바른다는 것은, 피를 바른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사업에 투자할 때 언제 투자합니까? 돈이 돼야 투자하는 것이죠. 돈이 안 되면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가치가 있어야만 투자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나라는 인간 오창록이라는 이 죄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직히 가치가 있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았고 죄덩어리고 이단의 괴수고 그냥 냄새나고 그런 못난 이 나 같은 죄인인데 그냥 저기 흙하고 뭐가? 여러분, 흙은 사람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흙은 사람에게 좋은 걸 줘요? 죄인이다 보니까 죄의 습성 성향이 악하니까 좋은 걸 못 줘요. 입에서는 입냄새 나고 뭐 다 그냥 안 좋은 거 있어요. 안 좋은 것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도 보통 투자하신 게 아니에요. 가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8절에 여기에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어요. 여러분, 양을 잡지만 말고 이 양을 먹어야 됩니다.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야 돼요. 성경에는 말하는 이 지식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뭡니까?
예수님의 구주 메시아 상관없이 그냥 고기만 먹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 양을 구워서 먹고 잡지만 말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바로 그 고기를 내 안에 들여와야 됩니다. 이 고기가 뭔데요? 이 고기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 고기를 맛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이 맛이 단지.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는 꿀송이처럼 달도다 그랬습니다. 뚝뚝 떨어져서 마리아는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꿀송이를 뚝뚝뚝뚝 떨어진 것을 받아 먹었어요. 그게 아가서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꿀을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기는 내 안에 들여와야 효력이 생겨요. 먹어야 됩니다. 맛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런데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와 함께 드시라는 겁니까? 쓴 나물과 함께. 이게 뭘 얘기합니까? 왜 쓴 나물과 함께 드셔야 됩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아파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 하나. 나라는 죄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예. 여러분 죄인은 그래서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쓴 것인지를 이 죄가 내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쓴 맛을 잘 몰라. 그래서 오직하면 문자적으로 아예 쓴 나물과 함께 이 고기를 먹으라는 이 고기가 양이잖아요. 양은 누구신데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걸 먹으라. 이게 이 살이 뭔데? 예수님이었잖아요. 메시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양을 잡으면서 소를 잡으면서도 수십만 마리가 죽으면서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할 때마다 그 양을 데리고 왔잖아요. 성소에. 하루에 수십 마리 죽으면서도 전혀 마음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회개가 별로 없었다는 거. 그게 이사야 1장에 나오잖아요. 더 이상 내게 양을 가져오지 말라.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이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빨리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뭐예요? 살리리라.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까? 6월절에 그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어요. 여러분 고기를 마음에 내 안에 들여와야 돼요. 이 고기가 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영생이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갖는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뭐하는 자? 마시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사단이 깨닫지 못하게. 이걸 깨달으면 예수님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알 것 같은데 이게 잘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여기 영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 그분의 살과 피는 다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슬퍼하며 죄를 미워하며 죄를 증오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구약은 달빛, 신약은 햇빛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어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뭐를 드시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녹여서 하신 말씀이 여기 이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다. 다시 말하면 요한아
베드로야, 유다야,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러 왔잖니. 내가 너 구원하고 이미 구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가져가겠다는 얘기하시는 거야.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품성을 알게 되면 나의 모나고 거친 품성을 보게 돼요. 그리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악한 기질, 성향을 보고 슬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지만 내가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더 붙잡겠습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처럼요?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누구? 주자입니다. 이름이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여기서 두 부류는 마지막 때 똑같은 부류로 나타나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부류, 한 사람은 세리 같은 그런 품성의 부류.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상은 앞으로 그렇게 나눠지게 될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리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뭐를 친다고요? 가슴을 친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쓴 나물을 함께 먹었거든요. 그 쓴 나물을 고기와 함께 먹게 될 때 그는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이 뭐간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셨는가? 나같이 가치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이 세리는 그래서 그 구원자를 만났을 때 가슴을 친 거예요.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이런 사람이 받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세리는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데 바리새인은 목이 곧아서 뻔뻔하게 서 있었어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류는 가인과 아벨의 부류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 두 부류는 마지막 때까지 가요. 계시록 13장의 부류와 계시록 14장의 부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품성이 가진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정신을 얘기합니다. 이 세리와 같은 정신과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슴을 치는 품성, 가슴을 치는 백성이 누구인가? 그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보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의 구원자가 얼마나 내게 귀한지, 요구되는지 내 자신이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바리새인은 목이 곧았고 뻔뻔해서 뻔뻔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식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리의 부류에 꼭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리의 부류는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주신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요. 주님, 저 죽기를 원합니다. 이 가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사야 11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재림교회가 필요한 지식이 바로 이거예요. 머리만 큰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커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커야 됩니까? 지식이 많은데 머리가 커서 근데 품성에 따라가지 못해요. 품성에 같이 조화를 못 맞추는데, 자, 이사야 11장에 9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뭡니까? 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뭐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때 성취될 말씀이에요. 물이 세상을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충만해질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지식을 이미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지식이 그저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로 옮겨져야 됩니까?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화이부인은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게 품성이에요. 지식은 곧 뭐다? 하나님을 아는 품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재림교회가 커질 것은 머리가 아니라 커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이 가슴 속에서 커져야 됩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 이 가슴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지기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넣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모두가 다 하시는 말씀,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임을 깨닫는 것. 아까는 요한복음 6장에는 뭡니까?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같은 영생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생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을 아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처럼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식에 충만하여, 사랑의 지식에 충만하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